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를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주는 본문이 바로 이 마가복음 5장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거라사 광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미친 광풍을 뚫고 찾아가셔서 그 더럽고 추한 영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은 바다 건너 오셔서 이 회당장 야이로와 그리고 그의 딸, 그리고 또한 혈루병 걸린 이 여인을 치유하시고 믿음으로 고치시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동양적인 개념은 어떻습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내가 정성을 들이고 내가 애쓰고 노력하면 그 대가로 무언가가 주어진다고 하는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맹신이고 광신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상대를 자주 만나고 상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신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바로 믿음은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맹신이나 광신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확신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반드시 믿음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믿음의 대상이 되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면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녀간에도 만나서 서로 데이트를 하고 교제를 하면서 점점 서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신뢰하게 되고 믿음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이 바로 확신이고, 그것이 바로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세 가지 믿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믿음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마가복음 5장 22절로 23절, 여러분 나눔절을 보시면 초록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여러분, 회당장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회당을 관리하고 회당에서 일어나는 모든 모임과 훈련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지도자들이에요.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대부분 이 회당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뭡니까? 정말 열심으로 맹신적으로 광신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의를 붙잡고 자기 공로로 자기 행위로 그렇게 충만한 사람들이었는데, 야이로는 지금 오늘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무릎을 꿇고 전적으로 예수님께 자신의 딸을 의탁하고 자기 인생을 의탁하는, 바로 예수님의 의와 공로를 붙잡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 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 공로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의를 붙잡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붙잡는 것이 믿음이지,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지, 내가 얼마나 헌금 많이 하는지,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하는지 사람들 앞에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평가받으려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과 사역을 통해 야이로에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바리새인이고 회당장임에도 불구하고 야이로는 엎드리고 정말 주님께 자기 딸을 맡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을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똑같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어떤 사람은 진짜 참된 신앙생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어떤 사람은 종교생활, 거짓된 종교생활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분별이 필요해요. 그러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신뢰와 믿음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종교생활은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상관없어요. 관심도 없습니다. 뭡니까? 이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자기 자신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종교생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 그래서 말씀을 항상 관심을 갖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면 이 종교생활은 말씀이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자기 행위가 중요해요. 자기 노력이 중요해요. 자기가 애쓰고 수고해야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바로 예수님의 공로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구원을 위한,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예수님의 의를 붙잡고 예수님의 공로를 붙잡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종교생활은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40일 금식을 하고 엄청난 헌금을 하고 또 정말 이렇게 치성을 다해서 열심을 다한 내 의, 내 공로가 중요하고 그것을 붙잡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종교생활은요, 하면 할수록 어떨까요? 다른 사람을 판단해요. 자기처럼 하지 못하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자기의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자기 스스로 열등감에 시달리고 자기 스스로 비참하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3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 율법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끼고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 종교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생활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종교생활에는 구원이 없어요. 종교생활에는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공로를 붙잡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그 행실이 나타나도 그게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정말 우리의 마땅한 자세.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연약함을 책임져 주면서 우리가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며 서로 붙들어주는 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우리가 이 거짓된 종교생활을 버리고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율법으로 자기 의로 사는 사람이 언제 무너집니까? 고난을 만날 때 무너지는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종교생활하는 분은요, 고난이 내 인생에 찾아오면요, 하나님 앞에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리고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고난이 있을 수 있냐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반응하면서 이 고난 앞에서 이 종교생활의 이 허울이, 종교생활의 그 껍데기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은 뭡니까? 고난 가운데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붙잡게 되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더 체험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진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합시다. 예. 특별히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믿음은 난관을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요, 자기의 그 의와 자기의 허울을 다 내려놓고 이 딸의 고난의 문제 앞에서 예수님께 완전히 맡기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자 갑자기 끼어든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입니까? 12년 동안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혈루병의 여인의 특징을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자기 질병을 치유하고 싶어서 많은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많은 세상의 실력자를 찾아갔는데 다 찾아갔는데 그때뿐이고 어떻습니까? 괴로움만 당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최고의 전문가를 찾아가면서 치료비를 드리고 돈을 썼기 때문에 가진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이제는 가난하게 돼버렸어요.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증세가 호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병이 더 중해지고 더 고통스럽고 더 아프게 되었다는 겁니다. 돈은 돈대로 다 써버리고 또 건강은 건강대로 다 잃어버리고
그야말로 무기력 가운데, 절망 가운데, 이렇게 우울한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아요. 세상의 전문가들을 찾아가지만, 세상의 실력자들을 찾아가지만 그때뿐이고 돈 잃고 건강 잃고 더 악화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혈루증이라는 질병이 뭐냐면 습관성 자궁출혈 증상이라고 오늘 의학적으로 명칭합니다. 여러분, 하혈을 하기 때문에 늘 피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요즘처럼 여러분 이렇게 여인분들 생리대 이런 좋은 재료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처럼 위생시설이 잘 돼 있어서 물이 풍부해서 깨끗하게 이렇게 세척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이 고대 근동 지방은요, 물이 귀한 지방이에요. 쉽게 씻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나는 냄새와 거기서 나는 그 찝찝함과 그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옆에 사람들에게 그 역한 냄새를 통해 얼굴이 찌그러지고, 게다가 어떻습니까? 이 출혈을 하혈하는 여인들은 레위기에서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는 순간 만난 사람도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으로부터 격리되고, 또 성전에 들어갈 수 없고 예배할 수 없고 철저히 고립되고 단절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의 비참한 삶의 모습이었어요. 무려 12년 동안 이렇게 홀로 고립되어서 단절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행복의 모든 것들을 위한, 구원의 모든 것들을 위해 다 이루어주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정말 진리 가운데 기뻐하는 그 복음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될 때, 여러분, 이 복음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고 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을 듣자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그분께 손만 대면 나을 것이라는 이 믿음이 생각이 생기게 돼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을 뚫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찾아가기로 결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두려움을 딛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뚫고 그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예수님이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습니까? 복음을 통해. 그 예수의 소문이 들렸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이 여인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자꾸 율법적으로 이 회당장 야이로 얼마나 대단하냐, 이 혈루증 여인 얼마나 대단하냐, 이렇게 보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소문을 들려주시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바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소망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 여인이요, 발각이 되면 바로 여러분 율법을 범한 죄로 정말 그렇게 모진 정말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지만, 그렇게 정말 결단하고 두려움을 뚫고 예수님을 만짐으로 치유가 되었어요. 그래서 몰래 이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공개적으로 이 여인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 세우는 겁니다. 이 순간 이 여인이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 여인을 공개적으로 세우십니까? 바로 이 여인의 목적은 자기 질병이 낫는 것이에요. 믿음을 통해 자기 질병을 낫는 데까지였지만, 예수님은 바로 이 여인이 이 여인이 가진 믿음은요, 질병을 치유받는 정도만이 아니라 이 여인의 영혼을 구원시키고 이 여인의 평생의 삶, 영원한 삶을 책임져주는 그런 엄청난 믿음이었음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여인을 공개적으로 세우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여인의 믿음이요, 단순히 지금 있는 이 12년 동안 고생한 이 질병만 치유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두려움을 딛고 나를 만나는 그 믿음은 그 정도 차원의 믿음이 아니다. 네 영혼을 구원시키며 네 인생을 정말 결정하며 나아가 앞으로 너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엄청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원자력, 사랑의 원자탄 같은
엄청난 잠재력과 폭발력을 가진 엄청난 믿음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딸아 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딸로 삼아주시고 가족이 되어주시고, 이 여인의 이 대인 공포증, 이 대인 기피증을 극복해 하시고, 단절된 관계 속에서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통해 다 나았음을 인정해 주시고 정말 확인시켜 주시는 정말 참된 총체적인 구원, 전인격적인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초조하게 옆에서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지금 딸이 곧 지금 풍전등화와 같이 딸의 지금 생명이 지금 바람 앞에서 언제 꺼질지 모르는 순간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앰뷸런스를 불러가지고 바로 예수님 태워서 가야 할 심정인데, 이 회당장 야이로가요 갑자기 새치게 하고 갑자기 끼어든 이 여인 때문에 옆에서 정말 노심초사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요 바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을 들려주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오늘 이 전체 성경 본문은 샌드위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요청과 나중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는 그 사이, 그 가운데 바로 이 12년 동안 혈루병 걸린 여인의 이 내용이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 이 회당장 야이로를 데리고 의도적으로 12년 동안 혈루병 걸린 이 여인의 이 치유 사건에 함께 동참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려움을 딛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가르쳐 주실 진리와 교훈이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지, 회당장 야이로의 속이 타들어가도록 그를 괴롭히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 정말 야이로의 집에서 소식을 전해져 옵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우리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36절까지 우리 나눔지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렇게 노심초사 기다리고 초조해하는 회당장 야이로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옵니까? 딸이 이미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순간 야이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 순간 예수님이 원망스러울 것이고, 갑자기 끼어들고 새치게 한 이 12년 혈루병 걸린 이 여인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혈루병은요 당장 죽을 병이 아닙니다. 12년 동안 고생했기 때문에 1, 2년 더 고생한다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지금 죽을 병에 걸렸어요. 바로 응급처치를 하지 않으면, 바로 예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바로 죽을 것 같은 이 풍전등화 상황입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정말 예수님이 원망할 수밖에 없고, 이 12년 혈루병 걸린 여인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원망스러운 상황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36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 두려움과 믿음은요 상극이에요, 상극. 두려움이 엄습해버리면 믿음은 사라질 수밖에 없고, 반대로 믿음이 우리가 충만해지면 두려움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엄청난 두려움과 절망과 아픔이 엄습했지만,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야이로에게 고난 가운데 인내를 통해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통해 그에게 단순히 이 자기 딸의 병의 치유가 아니라 부활의 권능과 생명의 회복을 더 큰 차원의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 바로 이 고난 한복판으로 직면시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회당장 야이로의 이 야이로라는 이름이 중요해요. 야이로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면 바로 민수기에 나오는 이름인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 또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이 회당장 야이로의 이름이 우리 교회 표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비추신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은 지금 어떻습니까? 병에 걸려서 풍전등화와 같이 그렇게 정말 어려워하다가 죽어버렸어요. 정말 이름과는 상관되지 않는, 이름과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 버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 어쩌면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이 말세지 말의 현상 가운데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들,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바로 믿음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학적으로 보면요,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고등 종교는 경전 중심이에요. 정말 우리말로 하면 성경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등 종교는 경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있어요. 근데 뭐가 중심입니까? 교주가 중심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가 중심이고, 이 교육자가 중심인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넷플릭스에 지난주 오후 파송 예배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신이다라는 프로그램 때문에 이 제이메이스 이단, 아가동산, 또 구원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조명이 되면서 각 방송계와 각 언론과 이렇게 제이메이스에 대한 관심들이 올라가면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제가 그 다큐를 보면서 놀란 건 뭐냐면요, 거기에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 있고 제 모습이 거기 있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지만, 말씀을 제쳐놓고 사람을 더 앞세우면, 우리 목사님을 더 앞세우면, 기도원에서 기도원 원장님을 더 앞세우면 그 순간 우리는요, 이단 사이비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등 종교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그 JMS 다큐 보면서 놀란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정명석의 설교가 잠깐 나오는데요, 예수님을 높이더라고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수를 믿는 자로서 너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말한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 따로, 설교 따로, 자기의 삶 가운데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음란하고 그렇게 욕심을 채우면서 오히려 자기에게 의존시키고. 그래서 여러분, 제이메스 이단 정명석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정말 기도하는데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그런 우연들이 발생하면서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답을 주니까 거기에 넘어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존하게 만들어요. 이게 이단의 특징입니다. 즉각적인 답을 줘요, 여러분. 성경은 즉각적인 답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고 정말 첫사랑에 감기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을 주세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점점 자라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되려면 스스로 설 때까지 넘어지는 수고를 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영적으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영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인내를 통해 배우게 하세요. 근데 이단은 어떻습니까? 바로 스스로 못 서게 만들어요. 스스로 서려고 하는 사람도 자기에게 의존시켜가지고 결국은 그 교주를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고 그 교주를 메시아로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제쳐버리고 그 사람만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이런 위험이 있어요. 말씀을 제쳐버리고 말씀에 관심이 없고 예수님에 관심이 없고 그냥 나 챙겨주는 사람, 그 사람이 좋아서 종교생활하고, 목사님이 잘 챙겨주니까, 또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막 어떤 역사가 나타나니까 하면서 이 즉각적인 현상에 서로 앞혀가지고 말씀보다 사람을 더 앞세우고, 예수님보다 저 같은 목사와 또 저 같은 직분자들을 더 앞세우는 순간 우리는 얼마든지 이단이 될 수 있고요, 얼마든지 예수님을 저버리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등종교는 보면 어떻습니까? 인내를 통해 고난을 반드시 직면시킵니다. 여러분, 불교도 천주교도요, 정말 제대로도 신앙생활, 제대로 종교생활 하는 분들이요, 고난을 직면시켜요. 근데 여러분, 그 안에 샤머님들 어떻습니까? 각종 사수를 통해 고난을 회피하게 만들어요. 기륭화복을 점치고 무당 사수를 통해, 지난주간에 매스컴에 나온 내용이 있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 그 부모님 무덤 묘소를 가봤더니 그렇게 살리라는 돌을 새겨가지고 무덤 사방을 파가지고 거기다 심어놨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각종 사술이 지금 우리나라에 횡행하고 있어요. 정말 이런 이단 사술을 통해 고난을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고난을 회피하고
자기에게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 이게 바로 하등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렇지만 고등종교는 뭡니까?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 진리를 위해 나 자신을 드리며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회를 공헌하고 자기의 인격의 성숙을 추구하며 자기 일상의 삶을 온전하게 규모 있게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하등종교 이단 사수는 어떻습니까? 자기 출세를 위해서라면, 자기 성공을 위해서라면 각종 사수를 써서 어떻게든 고난을 회피하고, 그리고 인격이 성숙되는 게 아니라 자기 인격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일상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가정을 뛰쳐나오고 만들고, 일상이 무너지고, 일상의 삶의 규모가 무너지고, 그래서 모든 관계를 다 깨뜨려버리는 것이 바로 이 하등종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가 아니라 정말 뭡니까? 바로 그 열매로 알리라 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예수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 열매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도 판단하길 바랍니다. 내 지금 열매가 어떤지를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말로는 예수를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면서 자기 의를 쌓고 오히려 이단 사수를 통해서라도 자기만 출세하고 자기만 성공하려고 한다면 이거는 이단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 4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여기 달리다라고 하는 것은요, 원뜻이 뭐냐면 어린 양아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의역에서 소녀야 내 딸아 쿰 일어나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 하니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 사랑하는 우리 막내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보고 부모님 뭐라고 하죠? 우리 강아지 그러지 않습니까? 애칭이에요. 유대인들은 자기 사랑스러운 자식을 내 어린 양아 라고 애칭이에요. 애칭. 내 어린 양아, 내 딸아, 내 자녀들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어린 양의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오늘날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의미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12년 동안 혈류병 걸린 여인은 뭡니까? 이 10이라는 숫자가 중요해요. 또 이 야이로의 딸은 12년 12살 되다가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이 10이라는 숫자가 중요해요. 성경의 이 10이라는 상징은요, 구약에서는 12지파를 상징하고 신약에서는 12제자를 상징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성도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10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달리다 굼이라는 건 뭡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교회야 일어나라, 내 하나님의 자녀들아 일어나라, 성도들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종교생활이 아니라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저 사이비 사술에 자기 출세와 성공에만 사로잡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참된 믿음으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참된 믿음으로 일어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회당장 야이로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는 사람. 결국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 12년 된 혈류병 여인을 그 치유를 보여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영적인 지도자예요. 자기 딸만 살필 자가 아니라 이렇게 12년 동안 고통하고 아파하는 이 혈류병 여인, 이 영혼들을 자기 딸로 여기고 자기 가족으로 여기고 함께 그 영혼을 돌봐야 할 영적인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네 딸만이 아니라 네 주변에 이렇게 고통하고 아파하며 12년 동안 바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철저히 고립되어 단절되어 살아가는, 교회에 나오지도 못하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이 12년 동안 혈류병 걸린 이 여인들을 직접 찾아가서 바로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딸로 삼고 그들을 가족으로 삼아 함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라는 이 영적인 비전과 사명을 회당장 야이로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올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올해 우리 교회가 설립 70주년이 되는 특별한 해,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오후에 예배를 마치고 바로 이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정말 처음에는 전도지를 나누면서 전도하려고 생각했거든요.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매스컴을 보고 또 다른 교회 전도하는 걸 물어보니까 지금 여러분 사회에서 우리 교회가 차지하는 위상이요 얼마나 협소하고 부정적인지 모릅니다. 이제는 전도지를 달릴 때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자복하고 엎드려 정말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오늘 오후 파송 예배 끝나고는 제가 쓰레기 집게 20개를 우리 권사님한테 부탁해가지고
우리가 이 교회 주변 마을들을 돌아가면서 청소를 해야겠다. 당장에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하기 전에 우리가 낮은 마음으로 이 지역사를 섬기면서 이렇게 청소하고, 또 만나는 분들 우리가 항상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힘내십시오, 그리고 우리 간단한 음료와 또 총회에서 나눠준 건빵을 나눠주면서 그렇게 축복하고 사랑을 전하면서 그렇게 나는 그 첫걸음을 뛰는 정말 귀중한 날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일어나서 주님의 생명의 빛, 은혜의 빛을 비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종교생활이 아니라 참된 신앙생활로 나아가게 하시고,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자기 출세와 성공을 위해 사슬도 마다하지 않는 오늘날 이단 사입에 아버지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앞세우기보다 말씀을 앞세우고 예수님을 앞세우며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